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종이 되어 있던 우리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나안 가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피할 수 없는 재앙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사단의 나라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먹이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은
오직 복음만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염려와 현재의 환경과 문제 속에 속아서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립의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 정말 강단에서 자립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인 개인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홀로 서기 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 세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인 개인이 정말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서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흩어져서 자신이 지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 애굽에 묶여있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는 훈련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정복해서 하나님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작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의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찬양할 때에 돌리는 그 영광 하나님 오로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공동체로 갈렙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기도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갈렙 공동체가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영적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사모님과 중직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후대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리지만 어릴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괜찮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거기에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정말 교사님들, 부모님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정말 기도로 함께 하고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에게 정말 가장 큰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이 시간이 정말 전무후무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이 정말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우리 이 드럼 하는데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자감이 참 있죠. 그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을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 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후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민이 참 많고 또 우리가 후대 운동은 이게 당장 눈에 보이게 열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는 가운데 이 지치기도 쉽고 또 우리 흔들리기도 쉽고 하는 게 후대 운동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이제 후대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이렇게 잘 접목도 안 되고, 그죠? 어떨 때는 애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반대로 나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진짜 중요한 언약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앞으로 다가올 시대.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새벽에 묵상을 좀 많이 했는 말씀인데 쉽게 우리 흔히 말하는 네피림 시대라 하죠, 그죠? 네피림. 그 네피림 시대, 이 시대를 애들이 먼저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주 이렇게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애들 안 와요. 또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랩런트 때 애들에게 저는 꼭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 게 그게 하나가 뭐냐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입니다. 좀 용기 딱 가지고 뭐든지 하는 거 한 개 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표현인데 묵상력입니다. 묵상력. 애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세상에 뭘 보든지 그 안에 깊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최소한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랩런트 때 당장 우리가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뭐 하는 거 그것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네피림 시대, 미래의 시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 가지를 여기 아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발전이 빠른가 하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예컨대 애플 같은 데서 지금요 노리는 어떤 전략이 뭐냐니까 모든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집어넣는다. 전화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지가 오래되고요. 심지어는요 지금 카드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요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가지고 애플이 이번에 자기들이 미래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딱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만약에 애플이 아니고 다른 회사였으면요 전부 다 웃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애플이 그게 몇개 들어간가 하면요 애플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이 아이폰 하나 가지고 지금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걸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뭐냐니까 일종의 자동차를 제어하는 뭡니까? 하나의 제어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 혼자 가는데 지 혼자 가는 거를 뭘 가지고 제어하는가 하면요. 차주가 차주인이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꼭 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요. 오늘 어디 왔는데 지금 왔는데 내 차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함안역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내가요 스마트폰으로 차야 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한빛교에 있는데 예배하는데 너 몇 시까지 여기 와서 딱 앞에 대기해 하면 지가요 와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근데 그게 전에는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게요 애플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
그 애플이 그거 이제 자율차를 만든다 하니까 차를 다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껍데기 차 저거는 앞으로 돈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말하자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애플이란 나라가, 회사가 현대자동차하고 그걸 한다 하니까 현대차가 막 난리가 났는데, 사실 진짜 알레르기는 애플이 다 하고 현대차는 껍데기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이 발전이 되어지냐.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되겠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가시권 안에 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5년, 예컨대 뭐 10년, 어쩌면요 자율차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하늘에 차가 막 달아다니든지 요새 드론 차량 이야기 합니까? 이제 볼 수 있어요. 예를 가지고 뭐 그게 이제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발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할 때에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말하면 자율차를 지금 하면 문제는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도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은요 자율주행차의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요. 지금 그 정도로 발전이 빨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율주행차는 만들어지는 거는 아마 내가 볼 때 한 5년 정도 안에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게 상용화되기까지는요, 내 생각에는 어쩌면 한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자율차가 가는데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차 몰고 가 박아보면 어떡합니까?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아예 선을 딱 정해가지고 요거는 자율차만 갈 수 있는 차선을 따로 만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도로는 그 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기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오히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발전이 너무 빨라요, 지금. 예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여러분 차 살 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내연기관 차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차 타다가 내가 만약에 다음에 차를 구입하면 나는 전기차를 탑니다. 또는 자율주행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발전이 빠르다. 그런데 이 발전이 뭐냐니까 이게 점점 이 불신앙을 낳는 거예요. 불신앙. 무슨 말인가 하면 불신앙.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필요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율주행을 못 하다는 뜻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있죠. 내가 지금 내 차를 쭉 세워놓고 왔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안역에 있는 차를 오늘 우리 교회 마당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다 하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짜요. 스마트폰을 숭배하는 집단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기 이제 자꾸 생깁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후유증들. 지금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질병으로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전 세계가 스스로 우리 좀 못 살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탄소 뭡니까? 그걸 줄이자 이 말이 뭐냐니까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뭔가 발전을 좀 더디 하자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점점 후유증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큰 어떤 경제 어떤 이런 걸 끌어올려 놨는데 코로나가 하나 딱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한 10년 동안 우리가 올려놨던 것이 한 방에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할 때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욕구가 충돌하는 욕구 충돌의 시대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제는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다양한 욕구의 사람들이, 그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해결 못하면 지금요, 오히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다면 이게 오히려 지금 어떨 때는요, 이게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부분만 아니고 영적 부분까지 볼 때 여기에 정말로 제대로 뭔가, 여러분 앞으로는요,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아니고 내가 늘 말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여러분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고 다양한 욕구가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죠? 중간에 쉽게 말하면 코디네이터가 알죠? 중간에 뭡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뭡니까? 조율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실제 치유할 수 있는 제자, 이게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진짜 맞다. 애들 스스로가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이 애들이 탁 눈 뜨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새벽에 제가 메시지를 묵상을 했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묵상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7장 그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여러분 뭐 사건은 다 알고 계시니까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요 새벽에 묵상한 게 이거였습니다. 문을 닫았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알죠? 방주는 산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방주를 산에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시죠? 방주를 만들 때 뭐 역청을 바르고 그다음에 뭐 고프려 나무로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물이 안 새도록 만들고 뭐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진행하는 방법을 다 묵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처음에는 비가 올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놀 내리는 비니까. 그리고 배는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 묵상을 잘해야 돼요. 성경 묵상을 해보면요 비가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비가 딱 내릴 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노아하고 그 아들하고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사실 아마 이미 이 비가 이렇게 큰 저주 재앙이 될 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오라 합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고는 뭘 하느냐? 문을 닫아봤어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왜 닫을까요? 난 그거 오늘 묵상을 했어요. 문을 닫는다는 말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는 문 닫아야 물이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문을 왜 닫았을까? 그것도 문 미리 닫았다. 문이 닫았던 이유는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타이타닉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이거 보고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가 내려? 비가 내린들 그 대수입니까 어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요 뭐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서서히 사람들한테요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죠? 물이 점점 차온단 말입니다. 예컨대 산 위에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방주를 우리 아파트 한 20층이니까 20층 꼭대기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처음에는 뭐 물이 비가 오면요 하수도로 빠질 거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가 좀 오네 불편하네 이 정도인데 이게 점점 1층에 물이 차고 2층에 물이 차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를 가지고요 이 말하면 이 물이 한 3층까지 찼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공포가 밀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을 왜 닫았느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못 들어오게.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버리면요 결국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문을 닫았구나. 미리. 나는 그게 지금 세상 현장
다양한 욕구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지금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죠. 나중에 이게요, 완전히 뭐랄까요, 막 신불자, 불신자, 그 다음에 신자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몰려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그래, 코로나가 몰려왔는데 이게 지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나는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지켜주신다. 교회는 병 안 걸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보신 거예요. 이런 들어오는 화영금으로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딱 막았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묵상을 해보면 할수록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다양한 요구성들이 와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요. 지금 점점 그런 일 안 생깁니까?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옛날 로마 시대 이야기죠. 아니요. 옛날 로마 시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요, 어쩌면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딱 대비를 딱 해놓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신앙에 딱 못을 박으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걸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여기 뭡니까? 창세기 7장 16절이죠. 7장 16절. 문을 닫으라. 이걸 제가 묵상을 했고요. 또 하나를 내가 묵상했는데 이제 17장입니다. 17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장에 보니까 여기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말입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 앞에 물. 이게 제가 보니까 보통 때는 모르는 겁니다. 산에 방주가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제 기능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믿음으로 만든 노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죠, 물이 서서히 찼는데 산에 방주가 있을 때는 그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죠? 근데 물이 뭡니까? 물은 시대의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쫙 차올라오니까요, 그때 비로소 이제 물에 방주가 뜨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진짜 몰랐는데, 그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막 밀려와가지고 지금 말하면 이게 막 차오니까 이게 막 물에 뜨는 거예요. 이게 뭐 엉성하게 만드는지 몰라도 이게 뭐도 장난이 아니네 싶은 겁니다. 이게 아마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그게요, 물이 차니까, 물이 막 차니까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배기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 여러분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이 참 빈약할까요? 예, 빈약한 복음이라도 저주 재앙이 와보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여러분 알 겁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가치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적 상태, 영적인 현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예측을 하라, 미리 봐라 하는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물과 방주의 상관관계, 그죠? 평상시 물이 없을 때는 방주는 별로요, 그냥 있으나 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에 방주가 있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차보니까 물하고 방주는 반대 개념인데, 현장에 저주 재앙이 진짜 만연해지니까 그때요, 복음 가진 것이 이게 진짜 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 없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직이든 대강이든 복음은 복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 바뀌니까 내가 오직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자는 말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노뱀을 볼 때, 노뱀은 대충 보든지 매 보든지, 우리 경상도 말도요, 꼼꼼하게 보든지 대충 보든지 상관없이 다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평상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보니까, 아마 불뱀에 안 물렸으면요, 사람들이 야 노뱀 쳐봐라 하면 안 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거 만데 보는데 불뱀에 물려봐가지고요, 전부 다 죽게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요, 보라니까 다 쳐다본 거예요. 다 쳐다.
그런데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지금 여러분 복음은 이거는 이런 겁니다. 현장에 지금 막 저주가 막 다가오니까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또 하나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는 말 물이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말하자면 방주는 키가 없었던 거예요. 지 혼자 막 이거는 방주는요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방주는 그냥 둥둥 떠가지고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지가 알아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죠. 방향타도 없고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뭐냐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방향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 막 흘러댕기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맞다면요. 자, 이걸 봐야 돼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이걸 영적으로 딱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이거 못 키워놓으면요 전부 종교인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진짜 제대로 보면요 오직이란 말을 여러분이 안 이야기 안 해도 오직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점점 뭡니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때 뭐 가지고 해라? 하나님 하신다.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답 다 안 했습니다. 레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애들 눈 열게 만들어주고, 그죠? 진짜 복음 가치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애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야기 끝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 이렇게 할 때요. 그러면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제자운동 할 때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죠? 이게 뭐냐 하니까 영적 서밋 이러면 항상 뭐냐? 자신을 살려라. 왜 영적 서밋이냐? 자신을 우리가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죠. 나를 두고 지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나를 중간에 가지고요 나를 가지고 따먹게요. 지금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진짜 내가 영적 서밋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흔히 기능 서밋.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람 살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요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자꾸 우리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나의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의 현장, 이거를 진짜요 자꾸 이제 남의 현장, 남의 것 이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딱 찾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하나하나 뭡니까?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능 서밋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 저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하면 자신을 생각하면 되고요. 기능 서밋은 항상 오늘을 생각하면 오늘, 나의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자, 미래에 여러분 만약에 애 3명 놓는 사람은 영서, 기서, 문서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 축복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실제로 전도의 내용은 치유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 키우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정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몇몇 랩런트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뭘 랩런트한테요 자꾸 이렇게 뭘 위로해주고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딱 보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어떤 랩런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봐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은 이런 거다. 현장은 이런 거다. 그죠? 나도 역시 뭡니까? 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이 두 개가 내게 늘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사단은 뭡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나를 공격한다. 그럼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뻔한 거예요. 렘넌트가 그것만 딱 알아버리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걸 찾아가는 거죠. 자기 걸.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방법이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정말 난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 뭐랄까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이 목회자도 되고 앞으로 중직자도 되고 이래가지고요. 뭐 예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나는 우리의 어떤 그 작든 크든 이어받아가지고요. 뭐 우리 다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 내 살아생전에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영적 서민 이러면 이 무슨 말인지 어른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이 영이지 영을 본 적 있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 서민 이야기를 아무리 하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달려 본 사람들은 좀 알아요. 가정의 여러 가지 저주 재앙 때문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영적 서민, 영적 이야기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은요 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요 뭐 언약에 한 이래 가지고 뭐 한이 뭐 있겠습니까 애들이. 그 사실은 이거 아무리 말해도 이거 별로 와닿는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애들에게는요 여기서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이것만 넣어주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어느 날 영적으로 점점 내가 눈이 열려지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전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렘넌트가 와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하거든요. 여러분 막 어려운 이야기 하고 힘든 이야기 하거든요. 너무 여러분이 함께 동조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이야기를 딱 해줘야 됩니다. 우리 흔히 요셉이 집에서 사람을 배웠고 보디브라 가정에서 뭐 경제를 배웠고 보통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안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그죠? 은혜도 입어보고 하면서 뭡니까? 하면서 이제 말하면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보통 하는 거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사람 만나왔다 이러면요 막 같이 그 사람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극복 못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턴십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인턴십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좀 옵니다. 내가 만약에 전문의인데 만약에 우리 강태형 집사가 나 목사님 신앙을 내가 인턴 하기로 합니다. 내가 전문의인데 그러면 네 인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아직 나는 아직 의과대학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턴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힘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세 가지 인턴십입니다. 영적 인턴십, 기능 인턴십, 그다음에 문화 인턴십인데 이거는 항상 뭐다? 나를 살리는 거다. 어떻게 연약했던 내가 나를 살려가는가를 꼭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못 살렸다 해도 애들이 그거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정인인 것처럼요 폼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뼈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냥 너희들도 이렇게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거 모대가 이랬다 하면 됩니다.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능 인턴십은 뭡니까? 항상 오늘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오늘을.
그죠? 자꾸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 인턴십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면 문화는 따라 바뀌게, 문화를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아줌마들이 모이면 아줌마들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문화를 욕하지 말고 아줌마를 바꿔야 돼요. 요새 맘 카페 해가지고 맘들 모이면요, 맨날 첫날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누구 죽이고 보니까 뭐 여러 어린이집에 막 보니까 저 어린이 진짜 유달스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뭡니까? 근데 뭐 수도권에 이런 일산이나 이런 데 가면요, 맘카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맘카페가 이익단체를 만들어 가면 저 어린이집은 어떻고, 저 어린이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다 해요. 심지어 학원도 저 집 학원은 어떻고, 학원은 어떻고. 심지어 서울에는요,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하면, 만약 음식점을 한다 이러면요, 맘카페 대표에게 음식점 사장이, 그죠? 교섭을 합니다. 맘카페가 뭐냐니까, 맘카페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맘카페인데 그게 어머니들이 모인 카페. 이 카페가요, 얼마나 이거를 잘하는지, 그죠? 한 식당을 죽이고 살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느냐니까요. 그냥 없는 일 지내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망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의견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요, 우리 어른들이 뭡니까? 부모들이 제일 민감한 거 아닙니까? 애들 키우는 거. 이러니까 뭐 여기서 이상했다, 이상한 음식을 줬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막 나중에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원장들이 몇 명이나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그 맘카페 그거 암만 욕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그래 내가 볼 때는요, 지금 그 엄마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신랑들이요, 돈 잘 벌어주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영적 문제 심각하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참 희한합니다. 세상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요즘은,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얼마나 그런지 교회 하늘을요 박살내버리려고 하면요 박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들릴 거 없고 어떻게 인터넷이 바르냐, 제가 말씀 묵상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자,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상품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뭐 몇 장 몇 절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썼을까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또 틀리면 어떡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예? 창세기 3장? 무지개였냐? 아니요. 언약이란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예? 언제? 아담 아니요. 그런 말.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18절에, 그죠? 제일 처음에 언약을 하는데 누구한테? 노아에게 해요. 6장 18절입니다. 아니 언약이란 말을, 자 그러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줍니다.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해놓고, 그러나 나는 너와는 내가 언약을 할 것이다 하면서 네 아들과 네 며느리와 모든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하신 겁니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약속을 한가하고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을 하는 것은 달라요. 맞죠? 언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언약이 확정되는, 이 언약은 이거는 6장이고 이거는 창세기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세요. 9장.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고 나중에 확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확정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이 여기 똑같이 다 나와요.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똑같은 말 나와요. 그죠? 그래 나옵니다. 그래 나오면서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이걸 실제로 확정하는 요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이미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실감은 안 나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지나면서 홍수 사건을 딱 끝내면서 노아가 땅에 딱 상륙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6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음에 약속한 언약이 9장에 확정되기까지 중간에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게 나중에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그냥 말로 확정하고 치워버립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황종성 집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고민이 많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그게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속에서 뭐죠? 아까 이런 걸 보라니까, 이렇게. 아, 세상이 이렇게 돼가구나. 이렇게 보면서 뭡니까? 7장 16절, 17절, 18절, 내가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이것만 해도,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상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하고요. 하지요. 할 수밖에. 고래 봐야 된다니까. 아, 그렇게 보면 답이 달리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런 놈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는 뭐죠? 빛을 발하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회사에서 내가 쫄병이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어떡하지 하지만 아니요. 내가 자꾸 이걸 뭡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내 눈 열면요. 어느 날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만큼 이게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가 나중에 아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이 일을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용어를 쓰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어쩌고 상담하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도요. 하나님 뜻을 다 굳힌 게 있어요. 황룡성 집사를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딱 있다니까요. 까불고 찢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쓰고 말 거야 아마. 아멘 해라. 진짜 아멘 왜 안 하는 거지? 이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진짜. 그거를 알고 뭐 하느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확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는 하나님 하는 거죠. 우리는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에 도움을 주고 여기에 인턴십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깨달으면 오늘 새벽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통째로 여러분이 공짜로 가져간 겁니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여러분 성경 하나도 안 읽잖아요. 나 오늘 성경 말씀 아침에 2시간 묵상했어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때 나는 잠도 안 자고 그랬다니까. 나가실 때 전부 돈 내놔 내한테 전부 다. 이게 인턴십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제가 애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언약의 눈 가지고 보도록 보면서 애들이 여기서 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뭘까? 내가 뭘 해야 내가 나를 지킬까? 답을 애들이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가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애들 갈등도 하고, 그죠? 애들이 뭐 방황도 하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애들에게 제대로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우리는 항상 뒤에 뭡니까? 백그라운드 딱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저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 우리 유진이가 기도 잘 읽었는지 몰라도 잘하대요. 볼까네. 혼자 막 5만 기도는 다 하대요. 다 하는데, 그래. 내 오늘 앉아가 아멘 했습니다. 저는 왜냐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어느 날 애들이 여기 딱 희생제사를 딱 드린 거예요.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 복음 붙들고 나 성장하겠습니다. 이러면 요 과정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날 확정되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딱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후대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정말 네피림 시대, 홍수 시대, 정말로 영적 문제가 너무나 충만하고 또 다양한 욕구들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할 정말 코디네이터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가는 현장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